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의 7월 18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잘 보이시나요? 확인을 잘 못하겠죠? 흙이 있는 땅입니다. 자, 이건 뭐죠? 그 땅 위에 자라나는 나무이죠. 이건 뭡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속상하죠. 비가 좀 더 많이 오면은 좋을 텐데 사실 땅도 그렇고 자라나는 나무도 그렇고 내리는 비,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발생한 것들이고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있고 유익한 것들이죠. 자, 또 이건 뭡니까? 태양,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태양계 행성들,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말이죠. 온 우주와 지구, 우리가 보는 동물과 식물들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어떤 관계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자, 한번 이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천둥번개로 인하여 다 갈라져 죽어버렸어요. 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렇게 행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흙이 이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물로 뒤덮여서 완전히 이 물 속에 가라앉아 흙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행성이 죽어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이 태양이 식어버리는 것. 자, 이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건 다 피조물입니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면 없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할 때 먼저 이해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이고 그 관계 역시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신이 악하면, 신이 선하면, 신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재앙이 있냐, 복이 있냐, 없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뜻하셔서 만드셨고 어느 날 아침에 싹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창조의 주인으로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선이죠. 악은 아닙니다. 그건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피조물 이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더한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10,000원을 턱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주고 싶어서 줍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요. 먹고 힘내라고요.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 돈을 줄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돈을 주면서 저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래요. 시원한 거 사 먹으래요. 자, 힘이 돼요, 안 돼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뜻밖의 은혜를 베풀면 우리들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 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게 된다면,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건요,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되는데 주는 은혜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10,000원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여러 피조물들이 있는데 차라리 저 나무를 하나님 자녀 삼고 돌을 갖다가 하나님 자녀 삼아서 키우면 될 걸. 이렇게 죄 많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뭐 좀만 하면 하나님이 선하니 악하니 질문에 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요? 왜? 여러분,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먼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거나 혹은 그릇을 사거나 혹은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볼까요? 왜일까요? 왜 그릇을 씻고 사고 만들까요? 무엇을 담아서 쓰기 위함인 거죠. 이 그릇이 더러워지면 왜 설거지합니까? 그릇을 또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단순히 피조물만이 아니라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게 하려고 함인 거예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서 천국에서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할 만한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관계로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는 은혜로운 사랑의 마음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물론 그 이전부터 약속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더욱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홍해 기적도 맛보게 된 것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도 받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시작됐으면 뭐가 시작돼요? 교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됐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 교제도 시작됐어요?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신 분이고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을 만나듯이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로 와봐요. 만나고 됐어요. 잘 가요. 인간과 인간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평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싶다 하면 딱 보이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인사하고 싶어도 하나님 내 절 받으세요 하고 여기서 지금 이 절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꼭 계셔야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초월한 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초월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이러한 성막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그러면 교제를 어떻게 했냐고요? 교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것이고 하늘의 계시와 음성을 꿈이나 무엇을 통해서 그냥 응답을 받을 뿐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가끔 하나님을 볼 뿐인 것이고 그것도 인생에 뭐 단 한 번, 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땅이 이렇게 함께 거주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물도 음식도 없는 황량한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앉으실 의자도 못 만들죠. 금으로 만들어도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세요. 야, 내가 있을 곳은 이러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이 성막에 가려진 지성소라는 거룩하고 더 거룩한 장소에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말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에 나올 사람들도 제단도 다 44절에 거룩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여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만들어서 내 맘대로 섬겨요. 내 맘대로 빌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사람 맘대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허공에 댔고 그런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입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감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땅에 함께 거하여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교제하죠? 그럼 요즘에도 성막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성막과 같이 그 성전 거룩한 사람이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 성막 대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죄를 죽음으로 씻어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지금도 교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우리 이 모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존재를 씻어서 그리고 또 대변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주문처럼 하나님이 뿅 나타났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린 피조물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하면 받아주시겠지, 기도할 때 내가 아주 유창한 말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듣고 잘 기억하면 내가 그런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겠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말이 그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은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제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에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받아주는 거 아닌가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도 맞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사실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정하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라는 형식을 갖춰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예배 시간, 주일의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 우리와 교제하시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교제하시는데,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과 만날 준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여러분들이 이 교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먼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 이 온도는 몇 도입니까? 0도입니까? 36.5도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해야 될 때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때 모든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날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예배할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언제나 필요할 때든 필요하지 않을 때든 하나님께 감사로 혹은 간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주일날 만나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사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 만나는 날만 연락해. 다른 6일 동안은 연락을 안 해.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까? 당장 깨지죠. 당장 헤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매일매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만나서 통화 막 하고 연락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날에 준비도 안 하고 예쁘게 화장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심지어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약속 장소에도 안 나와. 그럼 이것도 온전한 교제입니까? 당장 헤어지죠.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만나도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와 교제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온도 체크를, 그 교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할게요. 중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방학 기간 온라인으로 저녁 양육이 있는데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1시간씩 5일 동안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면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으니 함께 온라인으로 양육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 교제를 하기 위해 준비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